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는 어떤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종종 엄마가 시장에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장 보는 가운데 이것저것 군것질거리도 맛보곤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어린 자녀들을 동반해서 대형 마트 같은 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마트 가기 전에 이동 동선을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 조금 위험하다 싶은 곳은 이동 동선에서 빼야 됩니다. 사탕 초콜릿 코너, 장난감 인형 코너, 요거는 이동 동선 계획을 잘 고려해서 아이들이 그쪽에 혹시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장난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미리 아이에게 집에서 물어보고 부모님이 무엇을 사줄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선물로 사다 주셔야지 대형마트에 애들 풀어나면 난리 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른들은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가격은 적당한가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가 다음에 사도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딱 보고 마음에 든다면 바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매장 진열대 세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자기가 원하는 과자, 사탕, 초콜릿, 장난감, 인형 일단 고르곤 엄마 아빠를 졸라요. 어린아이들은 고르곤 졸라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장 볼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떼쓰는 아이들이 있죠? 마트 가면 참 많이 봅니다. 그냥 칭얼칭얼대면서 사탕 가리키면서 우는 애도 있고 장난감 상자 껴안고 안 내려놓으려고 울고 불고 심지어는 마트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데 부모님만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때는 화가 치밉니다. 아니 자식들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켜가지고 집에서 탁 휘어잡아가지고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떼쓰거나 그런 무례한 행동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왜 자녀들을 막 키웠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떼굴떼굴 구르고 울며 불며 떼쓰는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파져요. 옛날에도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막 울며 떼쓰고 이렇게 생떼를 쓰고 그러진 않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볼 때는 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 부모가 빨리 애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따독여야지 계속 애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만 보고 있으면 또 부모가 은근히 미워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대부분 다 있으시죠? 가정에 자녀들 두신 분, 또 어릴 때 자라날 때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아이가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뭐 떼쓴다고 해서 애 뺨을 착 때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누운 아이를 구두발로 짓밟는 그런 부모님은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잘된 거든 잘되지 않은 거건 어쨌든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쪽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누가 옳으냐 그러냐 누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 관계가 없고 결국은 간절하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아이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는 참 영악한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엔 제가 찬양대원이었어요. 찬양대에 앉았는데 꼭 예배 시간 10분 전만 되면은 찬양대석으로 쪼르르 한 애가 달려옵니다. 이제 베이스 파트 앞쪽에 엘토 파트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돈 1,000원만 달라고 해요.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용돈 달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없었는데, 꼭 예배 시간 10분 전만 되면은 찬양대석이 쪼르르 와가지고 이 녀석이 돈을 달라고 해요. 안 주면요. 안 주면 안 갑니다. 안 가면 누구 망신이에요? 주변 찬양대원들이 눈총 주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 빨리 처리 안 하고 뭐 하나 이제 압력 주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목사님 단상에 올라옵니다. 누가 답답해요? 애는 전혀 답답한 거 없습니다. 망신당하면 엄마가 망신당하죠. 그래서 언제나 100% 그 아이의 승리로 끝납니다. 안 주면 안 갑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 죽겠는데 아이는 엄마의 체면이나 사회적 이 명예 같은 거는 생각이 없어요. 어쨌든 그 시간에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엄마 1,000원 하면은 돈 없어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때만은 엄마도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신랑이 하기 귀찮아서 주변 눈총이 따가워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줍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기특하게도 10분 전만 되면 찾아오는구나, 우리 아이 귀엽다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떼쓰는데 안 주면 안 가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때를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혹시 목사님한테 배웠다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떼쓰고 그런 아이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때를 써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반드시 옳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자녀가 떼쓰면 부모는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의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노력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접근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만한 절실한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마트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의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피하지 못하고 용돈을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증거물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점이 부족하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간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하면 이게 조금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미화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까지 참고 견디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간청하는 기도에 좋은 사례를 본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5절에서 8절 사이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제자들 마음속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을까요? 1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받아 적어라.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기도의 장소, 기도하는 요령 쫙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몸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고, 큰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셨고,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산으로 돌아가서 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동기력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 내용을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하셔야 주님의 기도예요. 이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다, 소원을 이야기하려면 뭘 달라고 할까, 생일 선물로 뭐 달라고 할까, 그 소원 목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엄마 아빠한테 어필할까, 어떻게 요청을 할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5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구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에서는 말로만 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러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간청하는 기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되,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되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로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멀리서 여행을 하다가 친구 집에 한밤중에 불쑥 찾아간 사람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여행하고 피곤하고 굶주린 모습으로 남의 집에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행자 친구를 자기 집에 받아들인,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행자 친구를 받아들인 이 친구는 친구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집에 빵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 다른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이 사람도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그 친구, 빵 좀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방문을 받고 자다가 부시시 깨어난 친구입니다. 모두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간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어떻게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얻게 되는지, 응답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하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옵니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뭘 요구하느냐? 자기에게 빵 3개만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막 그 식사 준비하기 전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찾아오면 뭔가 나눠줄 게 있습니다. 식사 전에 찾아오면 빵 좀 더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으면 됩니다.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한밤중에 남의 가정에 불쑥 예고도 없이 찾아가는 것은 사회적 예의에 어긋납니다. 결례입니다. 자,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친구는 찾아왔어요. 결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밤중까지 찾아온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사정은 무엇입니까? 왜 찾아왔어요? 6절에 보니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자기에게 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자 친구가 자기 집에 왔고 자기는 다른 자기가 아는 친구 집에 가서 빵을 구우러 간 겁니다. 왜 한밤중에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욕먹을 일인데 첫째 이유는 자기 집에 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빵이 있으면 친구 집 왜 갑니까? 우리 집에 있는 빵 가지고 대접하면 되지. 여행 중에 있는 친구는 왔고 내게 빵은 없고 내게 없으니까 어디든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온 친구가 동네 집집마다 두들기고 다닐 수는 없죠. 자기가 발로 뛰어야 됩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인데 갑자기 빵이 필요해서 찾아옵니다. 낮이라면 자기 부인 좀 졸라가지고 빵 좀 만들어라 하겠는데 이제 다 자기 집도 한밤중에 난데없이 손님을 받아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한밤중에 어디서 빵을 구합니까? 뭐 재료야 집에 있을지라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밤중이지만 갑자기 빵이 필요하면 친구 집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친구 찾아갔을까요? 자고 있는 친구 깨워가면서 그 친구 찾아간 이유는 뭐 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라서 찾아갔을 수도 있지만 그 집에는 빵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모양입니다. 빵을 넉넉히 만들어두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쩌면은 그 친구한테 가기 전에 다른 몇몇 친구 찾았는데 우리도 없어. 다른 데서는 다 없다고 해서 아마 이 친구 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돼요? 내게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있으면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돈 많은 부자가 돈 갖고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몸 건강한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질병에서 낫도록 기도할 일은 없습니다. 몸이 아파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내게 없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합니다. 생활비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마땅히 함께 사귀는 사람이 없을 때, 결혼할 대상자가 없을 때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 아내나 남편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지혜로 이 세상 살아갈 자신 있으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지혜, 내 명철로 살 수 있다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차고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주님의 평화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한밤중에 난데없이 친구 집 문을 두드려야 할 만큼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합니다. 사실 이 목회자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은 그나마 뭐 알바라도 고용을 하는데 이 목사는 알바도 고용 못합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예요.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와요. 어떡합니까? 받아야죠. 교회 전화로 전화 걸려면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오게 되겠습니다. 전화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약간 술 기운이 좀 있는 사람도 같은데 그렇다고 팍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상담이 필요해서 교회로 전화를 했는데 받아줘야 됩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옵니다. 국제전화예요. 이 시간에 도대체 누가 전화하는 거야 하는데 시차를 보니까 그쪽은 미국이에요. 그쪽은 자기는 낮이니까 그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전화할 리는 없잖아요. 자기는 낮 시간이라고 전화했는데 우리 집은 밤이에요. 전화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전화했겠어요? 갑작스럽게 뭔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 수소문해서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그런 결례는 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재난이나 질병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신자만 병 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이러스 안 걸립니까? 바이러스는 종교나 성별이나 정치 이념을 떠나가지고 다 똑같이 평등하게 작용합니다. 누구한테 가느냐? 방역수칙 안 지키는 사람 찾아갑니다. 위생상태 안 좋은 사람 찾아갑니다. 건강관리 게을리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체력 약하고 면역력 떨어진 사람한테 발병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인도 사고를 만날 수가 있고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 두드려야 돼요. 어디? 하나님 계신 천국 문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긴급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친구 집 문 두드려 봤자 친구도 한계가 있고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아까 그 친구가 왜 딴 데 안 가고 이 친구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깨웁니까? 왜 그래요? 이 집에는 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있을 만한 집을 두드려야죠. 저 가난하게 사는 집, 저 혼자 자취하는 집 그거 두드려봤자 빵 안 나옵니다. 있을 만한 집에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게 없는 것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찾아가요? 돈 많은 부자 찾아가요? 권세 빽 있는 정부 요직 있는 사람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야 됩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사회적 결례가 되지만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이건 밤이건 괜찮습니다. 하나님 문 두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가 이 귀찮게 자꾸 기도하는 거야?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동반구하고 지구의 동쪽과 서쪽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사람은 낮이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가 이쪽은 밤이 되었죠. 서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는 낮이라고 또 일어나가 또 하나님께 정신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24시간 풀로 대기해 계십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두드려야죠. 두드려도 됩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집으로 찾아온 그 친구의 사정이 나옵니다. 자기 친구는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왔고 자기에게는 도와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머물 만한 상업적인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집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난데없이 찾아와요. 옛날에는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어요.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나 마중 나와라. 부산역 몇 번 출구 쪽으로 내가 나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정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 없습니다. 걸어가거나 뭐 나귀 타고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속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친구한테 어떻게 전화나 편지로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월 아무 날 아무 시에 너를 찾아가겠다.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딱 전화로 해가지고 앞으로 10분 뒤에 도착한다. 사흘 뒤에 너희 집 방문한다. 이런 거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괜찮겠니? 해가지고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옛날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여행자 친구도 자기가 원해서 그 시간에 온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좀 다른 식구들 다 깨어있을 때 밥 먹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와야지 왜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립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불쑥 와봤는데 보니까 둘 다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입니다. 오늘날처럼 간편하게 데워 먹는 그런 간편식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에 방부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빵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워두지는 않습니다. 그날 그 끼니에 먹을 빵을 즉석에서 구워 먹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나마 그날따라 집안 식구들이 좀 많이 먹었는지 빵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빵이 좀 남아있을 만한 친구네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어떤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밤중이라도 괜찮습니다. 보통 고객 상담센터는 오후 5시 지나면 아예 전화도 안 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화 안 받습니다. 근무시간 끝나면은 다 퇴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가지고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눈 부비고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작 찾아올 것이지 왜 이제서야 기도하고 이제서야 찾아왔느냐. 늦었지만 그래 지금이라도 찾아와서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실 겁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한밤중에 자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난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오죠.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가 아닙니다. 없노라 하겠느냐. 없노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괴로워요. 자는데 깨우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명종 맞춰놓고 자다가 자명종 울리면 신경질 내면서 자명종 끕니다. 자기가 아침에 눈 뜨려고 맞춰놓고 자기가 화내면 어떡합니까? 자명종을 맞추지를 말든지. 근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 한밤중에 새벽 1시, 2시 깊이 잠들 무렵에 누가 꽝꽝꽝 대문 두들기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 첫 반응이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자자고 쉬는데 잠 좀 자자. 니는 잠도 없냐? 왜 한밤중에 이 난리냐? 내일 오면 안 되겠냐? 속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첫 반응은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사회적 예의를 지켜야죠. 하루 일과 다 마쳤습니다. 문 단속까지 다 하고 문 다 걸어 잠갔어요. 문 두드리니까 일어나야 돼. 왜? 안 일어나면 다 또 계속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말고 식구들 다 깨워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일어나서 수습해야죠. 불 켜고 문 열어줘야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옛날 그 당시 유대인들 집들이 어떤 구조냐면요. 큰 부자들은 방이 여러 칸 있는 큰 집 이런 데 살겠지만 2층 집 이런 데 살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방이 한 칸입니다. 단칸방이에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방 2칸입니다. 그래도 잘 때에는 한 방에서 잡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아마 경험해 보셨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부엌에 온돌로 군불을 때릴 수 있는 그 방이요. 다른 데도 방이 있는데 거기 불 안 들어가는 방이에요. 요즘엔 전부 다 온수 바닥 난방 다 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부엌에서 부뚜막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안방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도 4명이었는데 방은 2개였는데 잘 때는 다 한 방에서 잤어요.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나, 엄마 옆에 제가 막내니까 그 다음에 누나, 형 이렇게 잤어요. 통나무처럼 칼잠 자는 거예요. 딱딱딱 4명이. 4명 갖고 뭘 그러느냐. 어르신들 가운데 8명, 9명 되시는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좁게 비좁은 방에서 주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한번 일어나려면 이게 고역입니다. 일어나려면 뒤척이다가 왜냐하면 이불이 1인당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불 한 채 갖고 다 덮어야 되거든요. 한 명 일어나면 찬바람 술 들어옵니다. 옆 사람 일어납니다. 잘못하다가 옆 사람 팔이나 발이나 밟고 지나갑니다. 요강은 저 머리맡에 있는데 소변이라도 보려고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방문 열고 나간 다음에 확 또 찬바람 또 들어옵니다. 힘들어요. 옛날 유대인들의 그런 집들이 개인 1인당 방 하나씩 혹은 1인당 침대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게 양탄자 매트 깔아놓고 쫙 통나무처럼 나란히 칼잠 자는 겁니다. 누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옆 사람도 잠이 깰 수가 있어요. 그중에 아이들도 잠자리에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는데 밤중에 애 깨우면요 진짜 난리 납니다. 언제 잘지 몰라요. 어른은 안 오는 잠 억지로 청해가 자는데 애들 칭얼대고 하면 다른 식구들 그날 밤 잠은 못 잔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친구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깜깜하니까 불 켜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어떤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조그마한 취침등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불 켜면요 환해져가지고 등불 켜면 식구들 다 깹니다. 참 여행 온 친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죠.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요 계속 문 두드릴 거 아닙니까? 친구야 자냐 빵 좀 다오 이렇게 할 텐데 최대한 빨리 보내야 됩니다. 문간에 빨리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요구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가 자기 친구라서 가까운 친구라서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빵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가니까 문제죠. 밤새도록 두들겨야 될 텐데 제가 앞서 예로 들었죠. 마트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저거 어떡합니까? 버려두고 갑니까? 주변 사람 보고 저 주워다 키운 자식인가? 엄마 아빠가 너무 매정하네. 다 욕하며 지나갈 텐데 그거 어떡합니까?
집에 가면 애 옷 벗겨 빨래해야 될 텐데 일단 이렇게 세우고 달래고 설득을 하든지 뭘 하나 물려주든지 손에 쥐어줘야 울음을 그칠 거 아닙니까?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이뻐서요? 그렇게 생떼 부리는 애가 이쁘고 귀여워갖고 사탕 사주고 장난감 사줍니까? 아닙니다. 안 사주면은 저 집에 갈 때까지 저러고 있을 텐데 어느 부모가 배견합니까? 아까 그 찬양대 대원 자매님 이야기했었죠? 엄마 돈 1,000원만 하는데 안 주면은 목사님 단상에 올라올 때까지 엄마 돈 1,000원만 하고 안 가는데 빨리 줘갖고 보내야죠. 돈이 남아 돌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기특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귀찮게 하니까, 귀찮게 쫄라대니까 빨리 줘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빵을 얻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얻었어요? 한밤중이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잠에서 좀 일어나 줘야 되겠다. 꽝꽝 두드리고 안 주면 못 간다. 이런 결사적인 각오로 매달리니까 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십니까?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쫄라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마트 바닥에서 울고 생떼 쓰고 방방 뛰고 떼구르르 굴러가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못해요?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없는 대로 살지. 이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안 주면은 절대 못 갑니다. 이만한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아무 공로 없이 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제가 조금 인격 수련도 좀 더 하고 사회적인 일도 좀 마치고 그런 다음에 조금 헌신할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갈게요. 이런 식의 격식 예의 차리지 않았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아갔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녔습니다. 관록이 붙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들어갑니다. 점점 지식은 어른이 되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절박함은 우리도 모르게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고집 생떼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염치와 내 사회적인 위신을 내세우면서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절박한 상황에서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자기 형 에서가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형을 한번 속인 게 형의 마음속에는 이 깊은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이들 가족 모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식구들은 야복강을 건네고 자기는 야복강 건너편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습니다. 한밤중인데 그는 하나님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응답받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빵 주기 전에는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1,000원짜리 한 장 받기 전에는 절대 찬양대에서 안 물러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떼죠? 잘못은 자기가 에서한테 저질러 놓고 책임은 주님 보고 지라고 떠넘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은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에서의 손에서 누가 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야곱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때 꼭 울으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하니까 울면서 떼쓰면서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옵소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야곱은 절박하게 기도했고 그 절박한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에 그래 내가 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요, 야곱의 그 간청을, 그 절박함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농작물이 타 죽고 초목이 마르고 사람은 물론이요 가축들이 먹을 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제단에서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응답이 언제 와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조금 천천히 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기 지나고 건기가 되면은 그때 비가 오지 않을 텐데 그게 이제 3년 6개월 과연 지속될지 안 될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안 오던 비가 오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지금 비를 주옵소서 하는데 당장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대언자의 말씀이 옳구나 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비가 보여야 믿을 거 아닙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번, 두 번, 6번까지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7번 기도하니까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를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뭐야 이거 하늘 쨍쨍 마르고 비도 안 오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 조롱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얼마나 어떤 징조나 바람도 불고 구름도 끼고 해야 되는데 징조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급합니다. 밑에서 백성들은 저렇게 눈치 주고 기다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그러고 의심하는데 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비 기다리는 백성보다 자칫하면은 이 거짓말장이 대언자로 낙인 찍힐까봐 겁나고 비 준다고 해놓고 비 안 주는 이 거짓말장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모독을 받을까봐 지금 걱정이 되어 죽겠어요. 그 절박함 가지고 엘리야는 매달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진땀이 뚝뚝뚝, 맑은 땀이 아니에요. 묵직하고 걸쭉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사망의 고통을 몸소 당하시고 극복하시고 마침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예수님의 간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친구에게 먹일 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다른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마 빵이 필요 없을 겁니다. 빵 대신에 아마 쌀이 필요할 것이고 돈이 필요할 것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할 것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집이 필요할 테고 어떤 형제, 어떤 자매는 믿음의 배우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꼭 빵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함과 필요를 발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저 친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친구 집 갑니까? 나한테 빵이 없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데 없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빵을 구하는 친구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이런 열정과 간절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소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하지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이 크기가 작은 운석이에요. 쫙 떨어지면서 대기권과의 마찰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사람들 보기엔 빛 하나가 슉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과 2, 3초 만에 끝나요. 근데 여러분,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미신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별똥별 소원 탁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 아들들 생일날 가까워오면은 물어봅니다. 이번 생일날 뭐 해줄까? 가족 여행 가요? 외식 가요? 폰 사주세요. 이게 탁탁탁 나오면 그게 그의 소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구하지? 뭐 사달라고 하지? 소원이 없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 다 갖추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2, 3초 되는 짧은 시간에 소원을 팍 입에서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별똥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뭘 해도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아무개야 기도한 거 잘 들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할 때 대답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좀 갖고 싶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20개만 적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막 뭐하지 부인 깨워가지고 애들 깨워 너희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냐? 돈 달라고 할까? 집 달라고 할까? 막 적으면 이 사람 소원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그게 바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바디메오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신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우르르 하니까 소경 거지 앞 못 보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야 하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대 하니까 자기 덮어쓰고 있던 이 거적대기 다 동양 밖으로 다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야,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잠깐만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소원 리스트 작성.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디메오는 소원을 달고 살았습니다. 달고. 돈이 필요해. 잠자리가 필요해. 일을 해야 돼. 나는 앞을 못 보잖아. 시력만 회복하면은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구걸 안 해도 되고 일해서 볼 텐데 항상 나도 눈 뜨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얼굴도 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눈만 뜰 수 있다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만 만난다면 눈만 뜬다면 시력만 회복한다면 이것만 된다면 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별똥별은 2, 3초 만에 사라지는데 예수님은 3초 만에 사라지는 분 아니에요. 달려가서 예수님 나왔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터져 나왔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소원 말하라고 하면은 즉석에서 소원 말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과 함께 그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가지 마십시오. 쾅쾅쾅 쾅쾅쾅 안 나와요. 전화보다 딴 데 가보자. 그럼 빵 못 얻습니다. 쾅쾅쾅 쾅쾅 안 나오면 두들겨야 돼요. 문 발로 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일어난 다음에 용서를 구하든지 어떤지 하고 일단 깨워야 돼요. 마트에서 떼쓰는 아이의 절반만 해보십시오.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애가 꼭 예배 시작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마트에만 가면은 떼구르르 구르고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떼쓰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깁니다. 떼서갖고 이긴 게 아니고요. 떼서갖고 애들 협박에 넘어가서 이긴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하나님 무서워해서 그래요. 이런 거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런 거 세속적인 거 구하면 혹시 하나님이 옛기놈하고 혼내진 않을까? 아니 내가 그래도 적어도 교회 생활이 몇십 년 된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까? 에이 뭐 하나님 아니라도 내 아는 친구, 내 아는 저 능력 있는 친구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간절하고 뜨겁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대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질게 매정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거나 지혜의 말씀을 듣거나 다 해결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모두 다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문 열어주고 빵 줄 때까지, 용돈 줄 때까지, 장난감 사줄 때까지 아이들이 매달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번 한 번만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간절한 태도와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